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속받은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뜻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복음의 능력 안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이번 기회에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사 인생의 중요한 과정들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삶을 인도해 가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듣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이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배교와 또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그 문제도 예수를 붙잡는가 붙잡지 못하는가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붙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하고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사실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얼만큼 많이 행하는가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아는 것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소홀하면 기껏해야 도덕주의적인 신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으로 옳은 걸 제시하고 또 옳기 때문에 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차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자인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눈을 떠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다.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용한 말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 좋은, 비교급으로 쓰였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더 좋은 겁니까? 구약보다 더 좋은 겁니다. 지금 구약 시대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 그대로 옛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한계를 오늘 지적하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모세를 통해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신실하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교했습니다.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배교의 역사가 구약 역사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자, 이겁니다.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인데, 자, 10절하고 11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죠. 더 나은 언약이 분명합니다. 뭐가 더 낫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지지 않아요. 모세와 맺은 언약에서는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신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껏해야 율법, 두 돌판에 새겨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완고함, 마음의 강팍함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새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혁신적인 변화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아니,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갱신해 나가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내적인 상태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외적인 조건들까지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새 언약의 두 번째 요소인데요. 우리 12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대요.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책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기 때문에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충분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죠. 외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무한한 용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했듯이 내적으로는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반역적인 기질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새 언약의 토대입니다. 결코 빈약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만큼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처럼 반복되는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심지어 죄를 지었을지라도 언제든지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구약 백성들처럼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게 새 언약의 토대입니다. 이 새 언약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과 처지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열려진 하늘의 문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주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얼만큼이나 원하는 대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더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특별히 11월 19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시는 표인복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목요일날 수능 보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를 붙들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한 공로와 또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영광스럽고 탁월한 일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19일에 있어서 생명 축제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오게 하시고 영혼들이 이 말씀 듣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일에 수능 보는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귀한 관문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며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자비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모든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여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복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